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룰 때 오전에 못다한 것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도 바쁘기 때문에 오늘 또 하는 나라 연이어서 말씀 다룰 때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의 원뜻을 우리가 추적해 보니까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죄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의가 왕노릇하도록 이 전환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모두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다 이것 전환 전부 다 이루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므로 너를 부르시면 사망에 뭔가 깨달음을 하면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어 사망 말고 진짜 죽은 사망. 다 사망이다. 사망 여러분. 왜요? 영적 교제 단절되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도 육체의 모든 것도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예수 믿는 것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왕권 사함이라 합니다. 자, 두 왕국이 있는데 도가본 19절 보니까 나의 예수입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 전부 다 죽여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뭡니까? 자, 여기 있다가 전부 다 이렇게 전환되는 겁니다. 전환. 이거 보고 영적 전쟁이다. 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건 왕권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 자기 마음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다 잡혀 있습니다. 본질은 진노의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전환될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은혜가 깊어지면 점점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것들이 전환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 전환 과정 보고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것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자, 우리가 다뤘는데 주기도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해라? 거룩히 여김받게 해라. 거룩이 뭡니까?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된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해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거 보고 하나님의 나라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십니다. 그 권세가 뭘 말할까요? 마귀가 왕이거든. 모든 사람이 마귀가 이끄는 어둠 사망에 전부 다 종노릇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셨다면 예수 믿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육에서 영으로 그 전환을 이루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환 이루어가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지게 뭐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거 권세 문제거든. 권세. 대한민국 저 한 번은 뭐합니다? 우리가 그 다른 나라 가보면 우리는 그냥 통과입니다. 통과. 근데 다른 나라들은 신발 다 벗습니다. 1970년代해도 한국 외국까지 가방 다 까발립니다. 민족적인 우사입니다. 국가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 대접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한국은요, 어지간하면 무비자. 그 어마어마한 미국도 미국 가기도 신고하면 바로 통과됩니다. 왜요? 이게 대한민국의 주권이거든, 주권. 요즘 말한 모습 을지 주권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 주권이 세워지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힘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영광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권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힘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핵심 키포인트가 뭡니까? 적어놔도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권세 가지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통용되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힘 받으시고 하나님 이름이 영원히 영광스럽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 보십니다. 자, 지금 여러 단어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좀 제가 설명하는 거거든요. 나라 설명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뭡니까? 다시 할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보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야, 이거 아멘 안 하시는군요.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프라이즈 하지 않습니까? 자,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켠 것이 있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습니다. 이 등불 보고 이 해석에 등불 해놨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가하지 못할 빛 가운데 가하시거든요. 사람이 가하지 못할 빛입니다. 이 빛이 뭐라고 해? 하나님 7 영입니다. 자, 5장 6절.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번호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 있더라. 자, 보십니다. 보좌에 7 영이 있습니다. 7 영이 있는데 7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온 땅에 버리심을 받은 7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7 영이 보좌 앞에 있던 7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이전된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 뒤에서도 애들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만큼이나 저도 지금 막 떠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주권이 되는 겁니다, 주권. 말씀 알았다고, 설교 말씀 들었다고, 그래 해보려고 폼 잡는 건 안 된다 했습니다. 육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 똥꼬집으로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성령님은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이요 7 영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보좌를 틀고 깔아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십니다. 28절 봅니다. 진실로 28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겠다 하거든요. 누가 봤을까요? 제일 먼저 요한이 봤지. 그러니까 예수님 왕권 가지고 임하시는 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7명,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보좌를 드러나죠. 권세가 있고, 권세가. 근데 권세가, 영이 속에 있고 육이 덮고 있는데 영이 깨지면 영이 풀려나고 생명이 풀려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타락된 상태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순복하고 순종하고 통치받으면 안에 권세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요, 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전되고 이제 우리 가운데 보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한 내가 왕권 가지고 이 땅에 올 것을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단합니다. 하나님 왕권을 우리 가운데 드는 이 다른 말이 보좌입니다. 보좌. 그러면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 될까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라가 됩니까? 어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 예수님이 주권 왕권 가지고 계시거니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너희 속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안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게 왕권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할 게 몇 개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타락된 이유가 뭡니까? 죄. 그 다음 사망. 죄와 사망의 근원이 뭡니까? 마귀 새끼. 그 새끼 한다고 별 덕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괜찮습니다. 마귀 새끼는. 자, 그걸 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 죄와 사망을 해결하셔야 되고, 그 다음 죄와 사망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개를 조종하는 원수 마귀를 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권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그러실까요? 천국이 임할 때가 되었거든. 천국이 임할 때가 되었다는 게 뭡니까? 우리로 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시고 왕권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갈 수 있는 때가 다 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조건이 뭐라고 해? 회개하는 겁니다. 왜 회개할까요? 이 방법 전부 다 회개 다 하십니다. 이 방법 다 사망입니다. 사망. 전부 다 마귀적입니다. 이걸 이렇게 전부 다 전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 이것이 뭔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도의 초보가 뭡니까? 죽은 자 행실에 대한 회개. 이 회개가 이깁니다. 왜 회개할 거예요? 여기 있던 것들을 전부 다 전환 다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이 왕이 되셔가지고 세세토록 왕권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핵심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에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안 되면 하나님은 통치할 데가 없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했지만 이 땅에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면 이 땅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왕이 되셔서 직접 하나님 왕으로 통치하실 때가 옵니다.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되는 건 뭘까요? 영적 지각 없이
이것대로 살아온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것이 뭔가 이걸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요초가 뭐라고 해? 죽은 자 행세에 대한 회개, 그 다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뭔가 이걸 알아가셔요. 이게 도요초입니다. 도요초고. 이것 때문에 세례들 안수 작업됩니다. 그걸 위해서. 그 다음 죽은 자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게 도요초입니다. 자, 이게 뭔지 그 결과가 뭔지 그게 도요초입니다. 도요초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나라를 꿈꾸시는데 이거 하나님 혼자 하신 일이 아니거든요. 하는 나라 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디에? 우리에게. 그래서 회개라. 왜요? 천국이 가까워야 돼요. 천국은 천당 아닙니다. 장수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권위가 시행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가 구약은 안 되고 신약에 들어와서 이게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죄요, 사망이요, 마귀가 조종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뭡니까? 자, 인간에게 이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거든. 거기에 마귀가 전부 다 사람 다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죄가 왕인 것을, 사망이 왕인 것을 전부 다 풀어제껴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제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 지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받게 했지. 용서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사망아, 너희 손은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이긴 것이 어디냐? 없다 이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보십니다. 죄, 이게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왕권을 시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인데 죄가 왕되었으면, 사망이 왕되었으면 그분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말씀한다. 하나님 나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 나라가 높니까?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높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십니다. 36절.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강림입니다. 이거. 하나님 주권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왕권, 보좌에 계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권, 이 통치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통로가 있다, 통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통로가 없으면, 입지가 없으면 그건 나라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요 통치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해?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했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통로를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진짜 거짓말 같지만 보좌에 계신, 하늘의 보좌에 계신 이 통치권이 이 땅의 영역에서 풀어질 수 있는 입지를 하나님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자, 개념 잘 잡아야 됩니다. 단어는 달라도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빛과 사망,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마귀 왕국. 그러므로 인간들은 왜 하늘나라 자체가 안 될까요? 죄에서 무엇보다 죄의 종입니다, 종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사망의 왕이 되어 있거든. 왕이다 당연 하나님의 통치가 집행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죄의 왕됨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너희가 침례받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동참했으니 옛사람이 죽었으니 너그 죽을 몸에 죄가 왕도도 못하게 해라. 너의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마라. 의에게 드리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의식만 가도 되는 거 아니지만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의지를 가지면 생명의 승리 역사가 우리가 임하게 되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 통로, 하나님의 왕권이 임할 수 있는 통로와 이 왕권이 시행될 수 있는 입지가 형성돼야 주의 나라가 이루어가거든요. 그러므로 이 입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는 이 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임한 거 아닙니다. 언제 천국이 임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 가르치십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뭐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전부 다 이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요.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지. 나라 복음이 뭡니까? 전부 다 제가 전하는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할 때 하나님의 왕권을 임한 모든 자에게 임한 통치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시행되면 주의 나라가 형성되고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가 되어 있고 조금 지나면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 됩니다. 일부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어보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계신 분 아멘 하십니다. 못하는 분 아멘 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걸 믿을 때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되어 죄가 왕노란 것이 끊어졌다. 이런 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 영이 거듭났지.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거듭났습니다. 영이 거듭나고 영이 거듭날 때에 성령이 마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 가운데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임했다, 예수님이 임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거 말. 그게 똑같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그러므로 영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보좌가 가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보좌에 있는 분 아멘 하십니까? 맞습니까? 그러므로 인간 상태가 어떨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드시고 그 입지가 형성되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나라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면 주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모든 사망, 죄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셔서 보좌가 통치하시는 영역에 순종함으로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하는 이 작업을 이루어갑니다. 그것 보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왕이 되셔서 집행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깨닫고 그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통치받는 영역이 한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불가능합니다. 왜? 하늘나라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으로 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점점 영역이 넓어져가고 이 완전히 완벽하게 되는,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오직 그분의 통치 영역에서만 사는 것, 이게 완벽한 주의 나라 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의미하시겠지? 그럼 보십니다. 우리한테 한 나라가 임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보좌를 갖다 놨다. 그 다음에 가장 핵심되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우리의 자세입니다. 나의 상태에 따라서 주권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제도 말씀했지. 각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이 있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있을 때 환경의 아픔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게 뭡니까? 회개가 돌이키는 거거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반응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전하는 가장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뭐에 대한 회개일까요? 그러니까 자, 우리 오전에 보던 거 전도서 5장 자,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가해라. 왜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거 이제 하나님은 인생 같지 않습니다. 가까이 해서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뜻을 깨닫고 듣고 지키는 것, 이게 복입니다. 다시 이게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 각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린 것보다 낫다 그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 기다리십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뜻 모르고 예배 드리고 지 마음대로 하면 그건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 하는 성전이 아니라 하십니다. 왜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심약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함이거든요. 그래도 우매자들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 본질을 전부 다 망각합니다. 까먹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매자의 제사보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훨씬 낫다 얘기하십니다.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가까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다 사망의 어둠이거든요. 어둠에 행하면서 모릅니다. 오늘 설교 목적이 뭐라고 해? 하나님 나라 통치로 가는 거거든. 근데 예배 드리고 모든 거 전부 다 아는데 악이 뭔지, 어둠이 뭔지, 원수마귀의 역사가 뭔지, 괴가 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예배, 우매자가 드릴 예배랍니다. 그래도 안 된다 이 말. 왜 예배 드릴까요?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 성년되면 하나님 말씀 없으면 성년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 있지. 교회 있으면 뭘까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물론 말씀의 강도에 따라서 약한 교회, 강한 교회, 어린 교회, 장성교로 구별되지만 교회가 교회되고 성전이 성되고 하나님의 계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신앙도 나는 하늘은 내 산떡이 이토록 먹는 자마다 영생 가지고 영생 가진 자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말씀 듣고 받는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매자는 그건 모릅니다.
이거 보고 경건의 모양이 다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고 능력자 다 떠나랍니다. 같이 망합니다.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네 발을 삼가라. 이 발을 삼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인생같이 하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회전을 그런 자 없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주님의 전에 들어가거든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중하게 경거망도하지 말고 어떤 말이라도 주님 앞에서 하는 말처럼 그렇게 신중하게 하라면 신중하게. 자, 2절,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는 우리가 대상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알고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온 신중, 온 경건을 다 피하고 그래 해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왜 할까요? 물론 지도를 다 바뀌었지만 그냥 못 나갑니다. 우리 자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안 느끼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가 하는 건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 감각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전에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네 발을 삼가라. 이 안에 전부 네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그렇게 모두 행하라 이 말인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전에 잡담하지 그런 사람에게 그날 임한 은혜는 임하지 않는답니다.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에 제일 고통이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밤가라 밥 먹고 잡담하고 커피 다 먹거든요. 야, 그게 그렇게 좀 고통이 됩니다. 주님, 빨리 좀 해주이소. 좀 해주이소. 그래갖고 나중에 옮겨가지고 그 예배당, 그 다음에 식당, 그 다음에 친구들 따면 절대 예배당 들어가가지고 잡담하지 마라. 그거는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고통받고 지냈거든요. 절대 주님의 전에서 잡담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행위만 하고 네가 어떤 말 하고 싶거든 나와서 해라. 아, 내가 그때 행복하더라고. 분리되는 게 그리 행복합니다. 지금도 제가 어느 집회 가는데 그 가사하는 공간 가면 마음이 짱합니다. 마음이 짱해. 왜요? 그 목사님도 그 고통이 있을 거거든. 거기가 되게 큽니다. 고통이 되게 컸습니다. 그거. 그런데 저 우리 교회 왔는데 예배 들어가가지고 옆에 사람과 잡담하고 농담 따먹게 하다가 예배 들어가지 절대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길모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배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발을 삼가지어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급하게 내지 말고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심하고 어떤 행동도 경거망도 하지 말고 그래라 말이에요. 자, 밑에 보십니다. 함부로 입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계십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겨. 왜 꿈 꾼다고요? 이제 개꿈 얘기합니다. 왜 개꿈 꿀까요? 복잡하게 일이 많거든. 신경쓰이 많거든. 그러니 꿈을 꾸는 거라. 이거는 계시가 아닙니다. 절대 계시가 아닙니다. 이건 개꿈입니다. 개꿈. 자,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그러니까 늘 신경써 일에 쫓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지구꾼을 봤는데 그 선물이나 주식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예수 못 믿겠습니다. 아침 7시 되지? 그럼 다 앉아갖고 하루 종일 분석하고 그거 다 봐야 되거든요. 선물하고. 그래 오후 3시에 맞춥니다. 오후 3시에 맞추면 탈질 안 돼요. 예배 드리지 진정이 안 되는 거라. 왜? 지금 축구가 같이 머리 다 들어가 있거든. 어떻게.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가. 일이 많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릴 때는 처음부터 내가 지금 하나님 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발을 삼가라 이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오셔야 합니다. 혹시 예배 드릴 때에 오늘 목사 오늘 설교 기네 내가 뭐 해줬다 그러면서
말씀 못 듣는 거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에서는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려니라.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보십니다. 목사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든 생명이 생명되기 위해서 굉장히 훈련 연단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말이라도 농담 속에 한마디라도 장난좀 하지 않도록. 어느 분이 어느 목사님과 교주를 나누는데 옛날에 유행가를 빗대어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막 웃는데 저는 웃음이 전혀 안 높대다. 선 웃음이 높대. 석석 높대다. 왜요? 그 한마디하고 그 말 때문에 절구하는 기운이 완전히 세속적이라.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기운이 그런데 뭐. 그러니까 절대 절구할 수 없는 거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내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대화도 잠언 말씀으로 하고, 농담도 진리 말씀으로 하고, 교육적이게 그걸 모는 겁니다. 세상을 끌어다니까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 하고 재밌다 까르르 웃는데 깔린 거는 전부 다 세수입니다, 세수.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말이 많으면 오매자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오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아라. 왜냐하면 선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운하지 않은 것이 나으니라. 왜요?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 내 약속 같으면 이게 범죄가 됩니다. 범죄. 육체를 범죄케 만드는 거라.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 사자 앞에서 구약의 사자는 천사일 수 있고 여호와께서 직접 오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내려오시고 아니면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자 앞에서 네가 서운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어찌 하나님 네 말소리로 진노하사 네 선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게 오늘 오전 설교를 본다면 서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했던 모든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절대 교회에서 아무 때나 한번 기도하지 말아거든요. 지금 천사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릴 때 언제 하면 하는지 기도 내용 뭔지 전부 다 기록해 올라갑니다. 그 기도 내용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어떤 열매가 있는가 다 보시는 거라. 자, 서문에 들어가서 이 서문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말한 모든 것 전부 다 됩니다. 이게 기도도 들어갑니다, 기도. 그래서 어떻게 하늘이가 감동받았다고 할 때에 그때 그것을 잘 이루어가줘야 합니다. 아니면 뭐라고 해요? 우매자의 말이 될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거든. 조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지 다 들으세요. 이거 기똥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말하든 하나님 받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라고. 보십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 묶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권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 땅에 기도하는 자에게 맡기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 땅에 기도자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 따라 움직이세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의 입술에 예속되어 있는 거라.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따라 행하시고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속되어 가지고 그분이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 따라 행하시겠다 하시는 거라. 풀면 풀리지, 묶으면 묶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정권이 이 땅에 기도의 입술에 전부 다 다시는 거라. 뭐 기도하시나요? 이루어질 겁니다. 뭐 기도 안 하시나요? 그것까지 안 됩니다. 그거. 기도하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밑에 봅니다.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경외하면 주님 안에서 발을 삼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영원입니다. 속성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관계도 영원으로 본다 보시고 삼시면 사준자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셨는데. 제가 옛날에 아는 분이 고대 나왔습니다, 고대. 고대 나왔는데 비를 먹더라고. 일이 안 되는 거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되겠다고 서원을 했대요. 근데 안 가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다지 고대 나왔으면 그래도 한국에서는 한가닥 해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돼. 일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의 관계, 경외함으로 관계 맺으시고 혹시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리거든요. 즉각 바르게 반응하시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고집 피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자, 우리 사도행전 봤지? 자, 시편 2편 봅니다. 자,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어디 시온에 세웠다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을 두고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권세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 왕이 시온산에 있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나님의 권세만 권세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던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권의 의미를 깨닫고 그분의 통치 영역으로 점점 전환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걸어가시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점점 진리로 전환하시면 그 굉장히 복이 인사합니다. 근데 그래 잘 됩니까? 자,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이미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 제일 먼저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권세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왜요? 남편이 아내 머리거든. 아내의 권세는 남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있다면 이제 전부 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뭔가 전환하시고 권세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권세를 못 들어가면 심판 자초합니다. 자, 그 다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조심하십니다. 남편이 남자나 여자나 다 같습니다. 근데 포지션 따라서 남편 머리 역할하고 아내 몸 역할을 하거든. 그럼 역할이지 머리 자체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라? 남편은 아내에게 괴롭게 하지. 이것도 문제입니다. 괴롭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며 이는 주 안에서 깊이 가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아 낙심할까 합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분노케 하지 말랍니다. 그 다음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실의 상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좋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기억하십니다. 보십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상전 있지. 그런데 직장에 가보면 나이 어린 사람이 얼마나 상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쩌라고 해? 사람에게 하던 눈 가림만 하지 말랍니다. 주님이 신문들을 거두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권세 아래 대하듯 그렇게 자세를 취하랍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룰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 자, 가정, 그 다음에 부부, 그 다음에 부모, 자식,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권세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바 없습니다. 그거 거슬이지. 스스로 신발 자주합니다. 스스로 신발 자주한다니까. 그런데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면 어둠의 더비가 모릅니다. 그거 여러분. 왜 그 잘 모를까요? 뭐 어둠의 더비가 그렇게 하겠지만, 그럼 보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위가 되시고 권세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의 정하신 룰은 잘 정하셔야 합니다. 자, 육체 상전. 혹시 여러분 누가 월급 줍니까? 혹시 직장에 상사입니까? 죽게 대하듯 대하라 합니다. 까다로운 사람에게 한 것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상전에 대해서 그 상전이 유하든 부드럽든 어떻든 그래 해라는 거라. 이것 보고 인격이답니다. 인격. 상대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눈지 모르지. 이거 먹통입니다. 먹통이라고. 이런 자들은 한 나라에 먹통이다. 먹통. 왜 모르는데? 권세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권세가. 옛날에 공자, 노자, 매자, 명자 그런 부분에 국민들이 국가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사상, 효사상 이거 전부 다 국가를 잘 통치하기 위한 인간의 방법이다. 그거. 그럼에도 그때 목숨 걸어 나왔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권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그 환경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그 사람 우습게 보이지. 그게 문제라니까. 전부 다 겸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정하신 권세를 스스로 넘어가면 심판을 자초합니다. 심판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핵심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거든. 안 되면 위험합니다, 위험. 그래서 교회도 은다가 있고 또 전도자라서 청되기도 하고 또 장사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빨리 깔았다, 빨리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이런 건 기본입니다, 기본. 얼마나 더 깊게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리수한 문제도 부별하고 가야 될 건데 대노 이런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님이 주셔서 받는 줄 압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으면 삶이 전환되지.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예수를 딱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회사 물건을 훔쳐가지고 내다봐입니까? 그걸 막 마음대로 팔아먹습니다. 그 예수 딱 믿고 나니까 거의 딱 걸리는 거라. 이제는 하는 거 고사하고
한 것 때문에 마음이 막 양심에 가지고 옵니다. 마음 누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형 찾아갔대요. 사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잘못을 깨달았는데 사장님, 내가 다 변성하겠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몇 년 동안 그 빼내가지고 훔친 거 전부 다 계산 다 했대. 저도 얼마 전 모르니까 성경에는 5분의 1 대라거든. 그래서 5분의 1 대해가지고 넉넉하게 그게 1, 2분입니까 돈이? 왜 그럴까요? 왜 몇천만 들어가도 손에 볼 짓을 할까요? 거기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뭡니까? 예전엔 내 마음대로 됐는데 어느 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기운, 영적 기운이 있는 거라. 다른 말, 신적 기운입니다. 하나님이 보좌로 왕권을 틀어가지고 누리시는데 여기 눌리니까 이게 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난 누르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뭔가 양심의 가책도 극적 불편한 거라. 그래서 전부 다 해결당합니다. 내 친구 집사분이 있습니다. 아주 막 복을 열정이 잘하는데 대기업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이름을 떨쳤답니다. 딱 그 술 파티 가면 완전히 막 휘어잡는답니다. 그런데 예수 딱 믿고 나니까 뭐 하겠는 거라. 그 술 먹는데 가만 앉으시대요. 뭐하노? 재부장 뭐하노? 그런데 허용이 안 되는 거라. 이거에 흉내 내는 거 아닙니다, 이거. 실제 하나님 나라 그 속에 이루어진 거거든. 누가 해?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 누리,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 이게 알든 모르든 편되든 편되지 않다든 관계 나야겠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온 삶을 축복.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도 인제나 전부 다 다품을 다 하는 거라. 그게 안 되면 위험해져요. 자, 그러므로, 자,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맞췄지? 진리의 영, 그 다음 생명의 영, 그 다음 능력의 영, 그 다음 통치의 영. 우리 다스리세요. 다스리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자, 진리의 영, 생명의 영, 능력의 영, 그 다음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 다스리시는 영. 이 의미가 다 똑같다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이게 될까요?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 가운데 앉혀놨거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왕 되심에 대한 반응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강한 사람은 생명 역사로 빛 가운데 못 가고 사망 가운데 못 가고 어둠 가운데 못 갑니다. 용납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게 어떤 대가를 처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 마음 어떻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잘 안 돼도 일단 마음으로는 안 될 것 없다고 딱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멀려 가시다. 그 연봉길 의사 폭탄 던지고 잡혀 죽더라고. 야, 나라 위해서도 그거 합니다. 나라 위해서도. 나라 위해서도 그거 한다니까. 자기 뻔히 죽을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 위해서 그걸 하는 거라. 우리는 국가법 아닙니다. 그 계시록 4장에 보니까 요한이 제일 처음 본 이상이 뭡니까? 보좌가 썼는데 그 하늘의 보좌가 뭘 합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또 만군의 살인관이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이시요 그 보좌가 딱 보입니다. 그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좌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된 겁니다. 의미
정확히 하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스리면 심각해지는데, 오늘 본 말씀 베드로후서 보십니다. 자, 후서 2장. 자,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는 오늘 설교를 보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 순종하는 자들,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 자, 보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행령이 늘 있는 사람은 늘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거기 없다, 그러니까 거의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권을 소멸당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마음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요구합니까?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그건 얼마나 없습니까? 두고 봐야 된다고, 여러분. 없으면 왕권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속에서 왕권이 직위 해제당하다, 무장 해제당하다, 그래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셔야 합니다. 자, 9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면서 주관하는 이게 하나님이시든 하나님의 대리 권세이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회사에서 누가 월급 줍니까? 주관하는 부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 주관합니까?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관하는 사람을 만다고 해 멸시합니다. 왜 멸시할까요? 간부 없거든. 왜 간이 부실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스스로 거르시는 거라. 옛날에 어느 권사 한 분이 자기 담임 목사를 억수로 욕했습니다. 틈말씀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보시는 환상은 입에 벌레 구더기가 버글버글합니다. 보시는 환상이 입에 구더기가 입에 막 온 구더기인데 그것을 모르는 말이 자기 주관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거라.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회방하는 겁니다. 회방하는 거. 그리 입에 구더기가 벌레가 거덕한 거라. 그 입에 자기 알겠습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하는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안 쓰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적 차이 드는가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이 권세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정확히 인지하시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이 땅의 주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주의 나라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과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주관할 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불의한 자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지만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면 특별한 형벌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류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권세를 멸시하고 함부로하는 자들은 담대하고 고집하고 떨지 않으며,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습니다.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이런 하나님의 실수 있고 하나님의 대리 영광을 주십니다. 그 다음, 더 큰 힘과 능력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가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세거든요. 그런데 자기 거스려 말한 사람들에서 이 천사들은 송사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왜요? 판단하실 주님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뭐는 있으나 행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질서 순서 때문에. 다시 봅니다. 더 큰 힘과 능력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이 천사들을 거슬러 해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저희를 이라면 아까 말했던 천사가 아니고 불의한 자들, 그지? 주관자를 멸치하는 이들, 이 전부 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는 거거든. 자, 유다서 한번 봅니다. 유다서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한 판결을 서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하였거늘. 미가엘은 그 군대 천사 가운데 천사장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체와 다툴 때에 그때 뭘 한다고요? 감히 그 마귀에게 회방할 말을 안 하셨다는 거라. 힘이 약해서 안 쓴 게 아니라니까. 왜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판단하시고 자기가 하는 문제가 아닌 거라. 그래서 절대 그런 말. 다만 하나님이 너를 꾸짖고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기 원하신다더라. 그래 고백까지 지가 하지 않는다니까. 왜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여러분 보십니다. 선에서 선한 말 내고 악에서 악을 냅니다. 그런데 이런 말 가운데 이 하나님의 권위에 입각해가지고 말하고 이 권위를 벗어나가지고 교만하고 또 거만하고 하나님의 주관들을 멸시하는 말들, 어떤 말들이 많을까요? 왜 그 말을 함부로 할까요? 우리가 보면 섬뜻 섬달도 있습니다. 근데 강가이수가 그냥 내뱉는 거라. 그냥 말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감각이 없습니다. 어리면 어리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왜 거기 함부로 놓을 거야? 함부로. 주관자 멸시는 번세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조심하십니다. 굉장히. 그런데 여러분 입술의 말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허트리지 않고 권위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얼마나 됩니까? 영역이 얼마나 됩니까? 선에서 악에서 입으로 반항합니다. 그 말에 놓으면 악이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시고 은혜 있다면 말 한마디까지도 절대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려 하지 않냐고. 그리고 합당하게 소금을 골고루 뿌려서 덕될 수 있는 말을 골라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다시 베드로서 2장 돌아갑니다. 자, 그러나 천사들, 더큰 힘과 능력에 대한 천사들이라도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의해서 주관자를 멸시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떨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이랍니다. 이거 해석이 분별한데 어떻게 보면 그 사나운 짐승 그럽니다. 그 하이에나가 물에 떠듬는 거 봤습니까? 그 모습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이성이 없다 이 말이 뭡니까? 감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뭐가 뭔지 감각이 없다니까. 다른 말로 철이 없습니다. 철이. 뭐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말도 있지. 뻗을 다리 보고 다리 뻗을 자리 보고 논다고. 택도 없이 하는 그 분별하지 못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보고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합니다. 권세 거스는 자는 딱 지금 이렇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망합니다. 그 다음 불의 값으로 불이 당하며, 그러니까 지가 불의하니까 불을 당하게 되는 거라.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험이라.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점과 험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 전도 험도 없이 거룩하게 세우시라 하죠. 그런데 그 거룩한 모임 가운데 점과 험이 있습니다. 이거 말하죠. 이겁니다. 이게 전부 다 점과 험입니다. 이거. 그 밑에 보십니다. 점과 험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제 감사한 가운데 연락하고, 감사한 가운데 연락하고 이게 뭔가 하면 자기가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 굉장히 기뻐하는 겁니다. 속입니다. 그 1절에 보면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있지? 걔들입니다. 거짓 선생이거든. 그러니까 말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속이는 거라. 그 속이는데 그걸 그렇게 기뻐합니다. 음셈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게 지지 아니하고 고치지 못한 영혼들은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곧 저지 자식이라. 이런 자들은 점과 험으로서 얼마나 일수 있답니다. 사람 미혹하고 죽게 마는 데는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해서 빗나가서 벌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발람의 길을 알죠? 잠깐만 다시 설명할게요. 발람이 발락의 방문을 받습니다. 이스라엘한테 저주해달라고 엄청난 돈과 그 어떤 대감자량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합니다. 그 다음날 더 큰 물 가지고 옵니다. 밤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십니다. 어느 응답이 맞을까요? 처음에 가지 마라. 그 다음 가라. 어느 응답이 맞을까요? 보통 이제 첫 응답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러다 가래 해가지고 아침에 낙이 준비하고 낙이 다 갑니다. 가는데 이 낙이가 길로 안 가고 옆으로 가가지고 나무에 슬켜가지고 억수로 다리가 아픈 거라. 나도 맛봤거든요. 몽골에 가가지고 새가 빠지게 사역하고요. 그 시골에 갔는데 올란볼라트에서 다하청을 타고 갔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그래가지고 그 500ml 그 물통 있지. 거다가 구멍 몇 개 내고 그하고 머리 감고 발 씻고 양치를 다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물이 없어가지고 발도 못 씻고 그냥 세수도 못하고 그냥 양치만 했습니다. 그냥 집회를 할 때 눈만 좀 씻고 그래갖고 일주일 집회하고 나중에 교회 터에 가가지고 우물이 있습니다. 이거 퍼는 거. 그래 머리를 감는데 가정한 목사님 보고 물 한 바지 갖다 말아 발을 일습니다. 머리 깨져갖고 뭐 산에 그냥 빨리 엎드리라고 제가 더 바지 더 벗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인데 물 보는데 머리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잔침. 그 해발이 한 20m 되고 20m. 와, 찹디다 막. 머리가 그냥 빠개져 막. 그래 뭐 물칠만 하고 그래 말고. 그래가지고 그래 고생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고생 바가지를 했다고 국립공원 가지고 말 한번 태워줍니다. 말. 근데 1시간이면 되는데 그 기수들이 돈 벌, 우리 1시간 계획했는데 2시간을 태워가지고 1시간 넘어가니까 피부가 좀 아픕니다. 뛰면 다 아프더라고. 왜냐면 다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뭐, 본래 그 애기 기저귀 차고 탄대요. 이게, 그래, 안 벗겨져가지고 나중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톱. 천천히 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걸어가는데 자, 물어보면 이름 뭐라고? What's your name? 응? What's your name? 응? 그러더만 갑자기 저도 이야기하면서 말을 갑자기 때리면 딱 막 때리면 막
우리 목사님 세 분이 갔거든요. 다 그랬습니다. 그래, 껍질이 벗겨 놓으니까, 이 한 시간 되는데 2시간 타 놓으니까 막, 그래가 막, 스톱 해가지고, 겨우 스톱 해가지고 걸어가는데, 이 백마가 된데 말을 안 듣더라고. 이리야 이런데 개대포 가더만 나무에 실키는데 얼마나 다리가 아프든지 내가 발람이 아프면 내가 안다고. 발람이 열받아가지고 바로 막 때립니다. 때리니까 그 발람의 나귀가 와 때리노! 놀랍니다. 근데 말하지, 네가 와 그러노? 내가 그런 일 있더라 없었지 와 그러노? 그래 하는데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딱 서 있습니다. 그 바로 꼬꾸라졌는데 나이 알면 이 죽었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네가 가거든. 내가 하라는 말 외에 다른 말 하지 마라. 경고 또 합니다. 왜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 안 가야 되는데 억제 쪼아서 가는데 왜 보내실까요? 반은 것도 응답 맞습니다. 응답 맞는데 하나님의 말만 선포하기 위한 건 거라. 그런데 나중에 발락이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선하니까 발락이 열받거든요. 그럼 맨 마지막에 이 방법은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민기에 서면 이스라엘 넘어올 거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압 계자들이 아리수한 거 알지? 뱀이 상대방 잡아올 때 눈에 점퍼를 쫙 보내면 뺑 돌아가면 그거 보면 홀린대요. 홀린데 모압 있을 때 덮친다는 거라. 모압 여자가 그럴 때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 참가해가지고 그 제사드리고 그 섹스 파티하고 그래가지고 두령들 목매달아 죽고 연병으로 14,700명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네가 모압 땅에 가더라 제일 먼저 발람을 쳐 죽여라. 그래서 그 발람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그 탐심 미혹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밑에 보면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당해서 벌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발락 왕이 주는 대감사리와 검은 보석을 미를 못 버리는 거라. 그래서 나귀가 사람을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망합니다. 이때 보십니다. 벌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 때문에 책망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해야 이 신자의 미친 짓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습니다. 지금 보십니다. 주관자를 멸시하는 강팍한 자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선지자 발람도 이 반대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건인데도 그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망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목마르다가 샘 발견돼 가기 물 없다. 환장하지. 똑같습니다. 그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런 갈증만 더 심하게 만들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 물 없는 샘이요. 안개는 지면에 습기를 만들거든요. 근데 꽉 끼다 바람 보면 다 날아갑니다. 아무 쓸데없습니다. 이거. 안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요. 저 위에서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관자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권세를 거스르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기억하십니다.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규 목사님 얘기했지. 지옥 가보니까 빨갛고 검토랍니다. 빨간 데는 지옥불이고 검은 데는 안 보이더래요. 근데 천사가 어깨를 다치는데 눈이 확 밝아지는데 그 깜깜한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벌거벗고 뒹굴고 있는데 온갖 벌레가 전부 댕겼는데 막 보니까 들어갔다 오고 코로 닫다 입으로 나오고 막 자기 보니까 그 뜨거운 지옥불보다 이 캄캄한 데가 더 두렵더랍니다. 이 해석의 나름인데 박용구 목사님의 간증거렸습니다. 자기는 지옥불보다 이 캄캄한 데가 더 덥더랍니다. 캄캄한 데는 지옥불은 하나님 알지 못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캄캄한데 하나님 알고 있으면서 외식하다 들어간 사람들이거든. 그러니 자기 보기에는 여가 더 처참하더래. 캄캄한데 더 처참한 거라 조심하십니다. 우리는 캄캄한데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외식하거든, 외식. 지금 하나님의 주관하는 권세를 거스리고 지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 징벌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밑에 보십니다. 이거 마무리되니까 18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며 이들한 짓거리 뭐라고 해? 진짜 아주 어렵게 힘들게 어둠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전부 다 홀립니다. 음란으로. 왜요? 권세를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지, 지 마음대로. 엄심이 가득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밑에 봅니다. 19절 저희가 자유 준다고 말씀으로 가르쳐도 저거는 멸망의 종들이니 이 거짓 선생들이거든요. 아무리 가르쳐서 자유인다고 가르쳐도 저가 저주의 종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 권세 거스르는 부분에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종되어 있는 거라고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거든. 어떤 영역이 생명이 강성합니까? 사망이 강성합니까? 빛이 강성합니까? 어둠이 강성합니까? 지면 이긴 자 종입니다. 어둠이 강하다. 그럼 마귀 종이지, 죄의 종이지. 이때 보십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들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면 그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조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다가 미혹돼가지고 다른 길로 가면 예수 믿지 않던 상태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우리는 말씀 다 알거든요. 거기 멸망한 거 전부 다 알고 있음에도 거기로 달려가지. 거기 더 위험한 거라. 더 위험합니다. 말씀 깨달은 것도 그런 면에서 보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잘못되면 그 깨달은 것 때문에 그 죄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되게 도리어 나음이니라.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쉬었다가 돌은 구덩이 돌아가고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먹고 난 다음에 그거 토한대요. 그걸 또 먹는 거라. 그만 먹습니까? 동도 먹는데, 동도. 그래서 시장에다 장사하는 사람의 동은 개도 안 먹는다지. 너무 썩었어. 그렇다면. 그 돼지, 애완견 돼지 있거든요. 애완 돼지. 막 목시켜가지고, 나비 넥타이 딱 매주고, 가다가 구덩이 흙탕 물죠. 바로 뛰는 바람, 억서 좋아합니다. 똑같답니다. 똑같아. 그래서, 따라합시다. 개, 돼지 되지 마십니다. 개, 돼지는 요 논다고 얘기. 왜 개, 돼지 들을까요? 의의 도를 안 후에 그 말씀 버리고 타락한 거거든. 그럼 개, 돼지입니다. 개, 돼지. 성경은 개, 돼지가 엎드릴 갈망합니다. 시간 때문에 더는 못하겠지만 마무리합시다. 또 다음에 할 때 우리 문제가 뭡니까? 순복하느냐 지 마음대로 하냐 이 차이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은혜 받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왕권을 시행할 때마다 그치? 뭘 요구할 때마다 어떤 감동을 줄 때마다 전적으로 거기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왕권 통참에 순종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에 그것만큼 다음 세계에서 통치합니다. 10굴 권세, 옛다 5굴 권세. 왜 받을까요?
10개 남기고 5개 남겼거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 통치를 이룬 것만큼, 권세, 선봉인 것만큼 나중에 권세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미터입니다. 바로미터.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의 보좌 잘 계시는지요? 통치를 받는지, 거역하는지, 이게 숙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계속 잘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 계속합니다.